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39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지난주는 우리가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항상 더 나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주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늘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노크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요즘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내가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을 바꾸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고요, 또 내가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무엇을요?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생의 풍란 속에서 왜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실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 보여도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유일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 땅 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어렵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늘 땅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전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감정 표현 하나의 그 습관이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또한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는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지금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쁜 표정을 지으며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밥이라면 함께 먹어도 아마 체하게 되겠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생각을, 띵킹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과 표정이 바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우리의 표정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얼굴 표정을 바꾸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역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이 미소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이와 같은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는 우리의 표정은 사실 좋은 감정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을 보고도 우리는 기뻐하는지 아닌지, 또 그 표정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왜요? 그의 표정 그 너머에는 그가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분노하는 것을 별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하면서도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있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교통체증이 생겨서 차가 막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가을에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분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는요, 단순히 주어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약속이 중요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지금 차가 밀리고 시간을 늦고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내는 정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어려운 시간, 2월 말에 시작됐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9월도 끝나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대화조차 없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 밤늦게 오는, 그러면 간식 정도 챙겨주는 그 관계였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러 다 나가는 관계였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24시간 종일 함께해야 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교통체증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을 탓하고 분노의 원인을 외부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핑계대지만 진정한 분노의 원인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려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라고 하는 놈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때 분노 아래 깔린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보아야 되고요, 분노는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또한 나 자신조차도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셨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열심히 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열심히 한 사람은 10배, 30배, 100배 수확을 얻는다 라고 하는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에 서로 각각 그리스도의 법을 짐을 지라고 나눠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성령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6장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이 무엇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따라서 세속을 심으면 세상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드시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감정이 주의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도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분노가 자녀에게 가고요, 그 자녀는 결혼하면 결국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과 같은 분노로 또 대물림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만나고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느 곳에서 만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조차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해야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면전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게 됩니다. 나의 내면 깊이 숨어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분노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양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도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가 깨지고 상처를 나고 누가 시시비비 가리면서 어려워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땅 교회가 평강 속에 지금 잠잠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죠? 교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는 이유는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내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일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나요? 코로나를 통해서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오히려 침묵하길 원하십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라도 목숨 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 더 영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진실로 주님께 대하듯 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은 교만의 문제이며 자기 중심성,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의 감정이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망과 폭언과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내 감정의 끝자락에 여전히 남아서 잘 삐지고 잘 서운해하고 잘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이 가을에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이것이 주님 앞에 분노를 해결하는 첫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가라앉았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 가운데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사명을 빼앗고 우리 내면 깊이 가라앉은 상처를 흔들어서 그 상처의 원인이 나의 교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서 많은 사건의 연속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분노의 감정을 계속 부추기는 것.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를 바로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내가 그냥 밴드 라이브 할 때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 지금 우리는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에는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일들이 이 쓰나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숨어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감정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주의 성령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회복해야 될 좋은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세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속사회다, 하나는 단속사회다, 하나는 피로사회다, 하나는 분노사회다. 과속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줄날만 하나님과 내가 관련 있을 뿐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보지 못한 채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피로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보지 않고 피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사회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타인의 잘못을 전가하려고 하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성숙함이 없다니까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결정하려는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사실 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그릇된 감정에 대한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가난 때문에 학벌이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때에 하늘 땅 교회가 깨어서 열방과 이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약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분노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려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러려면 주의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고침받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계속 물려주고 분노의 감정을 전달하는 내 입술이라면 여러분은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서야 될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제 안에 작은 고백들, 성도들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코로나를 보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권찰님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기 전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막 업무를 깨려고 민감하게 막 지금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민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찌르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권찰님이 하늘땅교회에 오신 지 2년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일확천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도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상처를 극복하고 분노가 아닌 정말 감사의 감정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목회자는 또 한 번 행복하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나누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볼 때면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사랑의 감정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나오고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또 이용당할까봐, 내가 무엇할까봐 거부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건강함과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의 그 사랑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상처의 조각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회복된 사랑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주고받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는 여전히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지금, 아니 상황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어도 저는 우리의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이 성령 가운데 통과된 성령이 일하시는 그 감정, 성령을 통과한 사랑의 이 감정이 여전히 모이지 못하는 지금도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늘 땅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싶어 하는지,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눈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 감정은 오히려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정은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 지난달, 이번 달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하늘땅교회나? 예, 맞습니다. 어느 막국수집인데요. 예,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주실 수 있나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같이 직장 동료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언니는 권사님인데 조금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봤더니 지나던 길에 그 막국수를 부모님 대접하냐고 들렸는데 하늘 땅 교회라고 어떻게 해요? 차에 써 있는 그것 보고 검색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권사님이 너무 힘들던 중에 그래도 그 옛날 부드럽고 따뜻했던 목사님, 이재학 목사님, 전 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억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셔서 또 조금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돈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흘러온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사랑은 영원히 잊지 않고 이 사랑이 다른 것으로 훼손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그릇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늘 땅 교회가 함께 써가는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낮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녀가신 성도들의 눈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다녀가신 성도들의 기도가 느껴지고요. 주일에 들은 말씀 때문에 더 나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지금 손해를 보며 기꺼이 감당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힘들지만 힘들지 않도록 서로 등을 떠밀고 토요일이라도 말씀 힘있게 하라고 찾아오셔서 떡국을 끓여주시는 집사님의 사랑도 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허다한 일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고 사랑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누군가가 베푸는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권찰님이 이렇게 비타오백을 놓으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글씨만 써놓았을 뿐 저는 권찰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또 우리 집사님 투지폰이라 그냥 답답하던 마음 끊어버리고 이렇게 동탄에서 오셔서 지금 우두커니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그 걸음을 축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 땅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지금을 잘 보내면 변함없이 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저는 주님과 또 성령 앞에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무도 보지 않은 그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인생, 특별히 4장 22절로 가보십시오. 그가 고침받은 후에 그의 나이를 소개하는데 4장 22절에는 그 남자의 나이는 이미 40여 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낮 소망 없이 예루살렘 예배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40여 년 된 자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암흑의 인생을 살아갔던 자, 그의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아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이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는 출생부터 그냥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누군가 유대의 풍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 올라가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 낮에도 저녁에도 오전에도 9시, 오후 1시, 오후 3시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습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건만 40년째 구걸하는 이 비참한 인생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 돌아가면서 여러분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많다고, 아니 하늘 땅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돈이 많다고, 복지시설이 좋다고 세상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따뜻함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을 출근하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그것,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길과 함께 나오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좋은 하루 되라고 인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시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산과 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들, 특별히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이 사랑의 감정을 내가 먼저 흘러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건강하고 따뜻해지는 것이지, 세상이 이 어려운 때 돈을 많이 주고 무슨 복지 후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편리함을 줄 뿐 주의 영원하신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의 인생을 오늘 2절 말씀은 사람들이 알고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도록 그것조차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돕는 일은 못 됩니다. 혼자서 구걸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알고 성전까지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그를 데려다 놓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귀한 일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Beautiful Gate, 즉 미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작 그곳에 40여 년째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 비참한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안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데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이 교회를 원망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탓할 자격도 없어요. 자기도 똑같은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주의 길을 걸어가고 그 감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멘토가 중요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그 구걸하는 한 사람을 주목했던 또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는 그들은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관심은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얻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이 끝이 난다면 세상과 성경 이야기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굿맨, 굿 처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층 위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린맨, 그릿 처치가 필요하다니까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을 달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줄 수 있지만 우리 손 뒤에, 등 뒤에 감춰놓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더더욱 죄가 죄를 낳는 형국입니다. 창세 때나 지금이나 나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을 소망적으로 보고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사랑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히려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진실되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오히려 더욱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일. 저는 아직도 사랑을 회복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만 점점 더 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감정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목하였던, 나에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손해보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또 그 인생을 성경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마스크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라면을 나누고 이런 것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은 작은 사랑에 불과할 뿐.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을 줄 수 있어야만 그들의 목마름과 바람을 우리는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내려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나가서 우리는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결론을 내겠습니다. 실천적으로 무엇이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구걸하는 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주의 감정을 전하게 되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는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느냐고 사람들이 수군대며 이 40년째 구걸하던 그 사람의 기적을 자기들의 기적으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감격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을 얻는 삼중 감동, 감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감동, 감격, 감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감격하고 누가 감격시켜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가 발동적으로 주의 성령 가운데 내가 감동을 받게 되면 이웃에게 전해지면 감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살만한 때구나라고 하는 곳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을 전한다면 누군가의 인생은 변화되고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고 힘을 얻어 진리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이 됩니다.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 하늘 땅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땅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오히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로 전해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